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 말씀으로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기뻐하시는 산제사. 창세기 처음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납하셨다, 연납지 아니하셨다. 전체적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양극 제사와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지정한 세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를 드리라고 그랬고요. 둘째는 양을 드리라고 그랬고 셋째는 비둘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와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비둘기는 되새김질은 하지 않지만 순결하고 평화로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소나 양을 드린 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상징적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고 오늘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사, 곧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뭐니 해도 가장 큰 제물은 소의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로 제물을 드려라. 이 소를 드리는 제물의 특징은 되새김질을 한다 그랬어요. 되새김질을 한다. 소는 위가 방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위가 방이 하나밖에 없지만 소는 위 방이 그렇게 4개나 되는 거예요. 4개나 돼가지고 어쨌든 되새김질을 이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먹던 소가 어느 때 앉아 있으면서 때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울컥울컥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정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산제사,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되새기라는 거죠. 되새겨라. 말씀을 되새겨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되새기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분을 잠잠케 하고 살아야지. 시기와 질투로 분쟁하지 않고 살아야지.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라,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마치 철을 따라서 나무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장수는요, 이 장수라고 하는 데는 지금 사과가 유명해요. 근데 사과가 따뜻하면 사과가 그렇게 달고 맛있질 않다는군요. 그래서 이제 남원에도 저기 운봉에 올라가니까 반달곰 사과라 그러던가요? 지리산 반달곰 사과, 아니면 또 천왕봉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뭐하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 한국 땅도 이제 더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따뜻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따뜻해지면 여러분, 사과가 이제는요, 이쪽 아래쪽에서는 안 되고 저 위에 강원도 쪽이 더 잘 된다. 점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할 때에, 되새길 때에 말씀에 그러죠. 마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양보하는 그런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추운 겨울이 나중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사과가 열매가 맺어서 그 사과가 그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게 향기가 나는 맛있는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고 해서 금방 형통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겨울을 지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이러는 가운데에 맛있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가운데,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양보도 있는 가운데에 그 말씀 따라 결국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결국에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로다.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단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이죠. 밤에도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잠이 듣게 해가지고 뭔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뭔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너무 이르니까 또 다시 또 잠을 청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산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요즘에는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뭐 이항기가 있고 나 이름을 다 몰라서 관리기도 있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사에 가장 농사일에 가장 도와주는 힘쓰는 동물이 누구예요? 소요. 소. 두말할 것 없어요.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집은 농사 쉽게 지어요. 근데 소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집 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농사 짓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거. 여러분 강아지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별의별 동물이 다 있어요. 가축이.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소를 명령하셨어요. 소는요 뭐니 해도 주인의 일이라면 그저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소예요. 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근면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요.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복 받을 줄 생각 말아라. 분명히 일하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일하는 소에게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데요. 일하는 소는 어쨌든지 먹이려고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지 여러분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저번에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 아빠 K7보다도 더 좋은 차를 아빠 바꿔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말도 한번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지네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놈아 K7도 오감사하다. K7도 오감사하다. 목사가 너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요거도 먹는다.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시골에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나오셨고 또 남원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변교회를 예쁘게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K7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요. 이거 참 오감사해서 이거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만큼 일하셨으니까 그만큼 누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누릴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면성실하게 소처럼 우직하게 변함이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누릴 권세를 주십니다.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때가 문제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소가요 일을 잘 못하는 소는요. 빨리 살찌워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저기 보내버리더라고요. 소시장으로 어쨌든지 그 다음에는 몰라 이제 어디로 갈지. 팔아버려요.
근데요, 옛날 우리 큰 집에 가보면, 시골에 우리 큰 집에 가보면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일 잘하는 소는요 안 보내요. 저 소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트랙터가 없는 시절이고 그때는 경운기가 없던 시절이요, 내 어렸을 때. 근데 그 큰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일 잘하는 소는 안 판대요. 일 잘하는 소.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소 같은 사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이죠. 소같이 그런 일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 예배자고, 그런 사람은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되새김질을 할 줄 알고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변화가 없어요. 이런 여러분 소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여서 키웠던 강아지를 우리 누가 와가지고 탁 때리니까요, 그 전에는, 때리기 전에는 꼬리를 달랑달랑하고 그렇게 애교를 부리던 강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개는요 뭐 한다고요? 이를 드러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소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온유한 모습.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기업도 물론이거니와 땅의 기업도 주신대요. 여러분, 누구를 상대하든지 우리는요 이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자, 두 번째 동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물은 양이죠. 양인데 이 양은 성경에 분명히 신구약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똑같은 양인데 하나는 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염소가 있다. 근데 염소는 하나님께서요 가려내신대요. 분명히 가려냈습니다. 염소, 여러분 염소는요 뿔질을 좋아해요. 항상 뿔질을 좋아해요. 양이 앉아 있을 때 염소는 와가지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들이받으려고. 성경의 특징이 그래요. 양은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김집사가 최집사를 들어받으려고 그러고, 고집사가 강집사를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아주 쉬는 시간만 있으면 들이받으려고 그러네. 심심해도 들이받아.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시간이 있으면요 앉아요. 눈을 감고 뭐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TV 가끔 양 나오잖아요. 양은 시간이 있으면요 자꾸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염소는 시간만 있으면 들이받아요. 시간만 있으면. 노는 시간이, 양 보세요. 염소는 시간 있으면 막 지네들끼리 뿔질하고 난리야. 나중에 뿔질하다 지네들끼리 하다가 심심하면요 주인도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주인도 들이받아. 그런 염소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런 염소 정말 그래요. 혹 어쩌다 보면요 면양, 전양도 주인을 자꾸만 들이받는 면양이 있고 전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래 안 되겠다. 오래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소는 불순종을 상징하고 양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물론 여러분 양도 늘 되새김질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있으면 되새김질해요. 우리 여전도에서 지금 그 카톡 단체 카톡을 하시는 걸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핸드폰을 통하여 잠깐 보기도 했어요. 네, 자꾸 서로 간에 뭐 해요? 여기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하여튼 좋다고 하는 거, 좋은 문구, 좋은 그림, 좋은 기도문, 서로 이렇게 카톡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로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포용하고. 양들은 서로 간에 자꾸 친해요. 면양 봐봐요. 그렇게 막 뿔질하는 면양 여러분 봤나요? 그러질 않아요. 서로 그렇게 어울려 다녀요. 하여튼 면양은요, 특징이 하여간 모여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요. 잘 모여.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모아놨다 그러면 난리요, 난리. 암염소는 암염소대로, 순염소는 순염소대로 시간만 있으면 그냥 막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염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 그런데요, 다 양일지라도 꼭 염소가 한두 마리는 있어요. 일부러 주인이요, 놔둬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봐봐요. 맨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은 책망하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디 향을 하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이걸 왜 깨뜨리냐고 막 부활을 내고 성질을 내면 지는 못하면서 막 성질을 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성질을 잘 내요. 그리고 들이받아요. 자기는 일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일 못한다고 막 들이받아요. 그럼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해놓고 나면 뒤에서 막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들이받아 자꾸.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빼버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한 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왜 순결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를 묶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청하여. 그런데 늘 순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들이받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묶어서 어디로 내보내버리라고. 바깥으로, 어두운 곳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설교를 할 것은 없지만요, 분명히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성경에는 있다고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쫓겨나는데, 들어왔는데 쫓겨나요.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지만요, 들어왔다 쫓겨나면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 한두 명씩 있다는 거예요. 꼭 있대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쫓겨나. 기가 막혀. 그래서 얼마나 서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순종하고 나도 뿔질 않을 텐데 말이요. 그
그때서야 후회를 해도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같은 고기요. 그런데 좋은 고기는 드리지만 나쁜 고기는 골라가지고 바깥에다가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포도도 걷어들이는 포도가 있는가 하면 포도도 포도송인데 여러분, 포도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포도송이는. 근데 포도송이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깥에다가 버리는 포도알이 있다고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라대. 모르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왔어요. 어쨌든지 부끄러운 구원일망정 들어왔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 꼭 교회를 다녀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의인 중에, 교인 중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골라내가지고 너는 이 악하게 살았으니 이곳에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깥으로 쫓아낼 때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간대. 마태복음 25장.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한두 명. 아니, 2명까지 가지 마십시다. 한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죠. 너는 염소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양이 되라. 어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사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뿔질을 잘하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꼭 그렇게 뒷소리를 하냐? 여러 가지 다. 물론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해요. 너는 부끄럽지만 들어와라. 창피스럽지만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수치스러운 구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 너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천국에 들어와. 그런데요, 나는 안 되겠다. 커트라인. 하나님, 그것은 우리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함부로 여러분 정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천국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루를 믿어도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루를 믿어도.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너는 안 돼. 너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고 그러지만 너는 안 돼. 도무지 너는 수준 이하야. 커트라인을 벗어났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물은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둘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왠지 비둘기도 똥 많이 싸가지고 못 쓰다 그래요. 저번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인천은 연안부 뒤에 그런다나 어쩐다나 뉴스 계속 많이 나왔어요. 난리대 난리. 그냥 온통 그 지역은요, 연안부두 쪽에는요, 비둘기가 차 위에다가도 똥을 싸고, 고속도로 그 밑에 난간 밑에요, 그 쇠가 있는데 거기다가 똥을 싸가지고 거기가 썩어버린대. 그게 쇠가 다리도 썩게 만들어버린대. 다리 밑에 한강 철교 밑에 다리 밑에 이런데 비둘기가 막 떼거리로 날아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먹었으면 화장실도 가야지.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그러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순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참 신앙의 정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절간 한번 갔다가 교회 한번 왔다가 대나무 꼽아놓은 집에 한번 갔다가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없는. 믿음의 순결이 없어.
석가모니가 앞에 가가지고 절 한 번 했다가 십자가에 앞에 와가지고 절 한 번 했다가 난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사람 봤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늘 절간에 가가지고 습관적으로 가서 이 절을 했기 때문에 교회 오니까 절할 만한 것이 없더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십자가가 있더래.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호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절간에 늘 다녔는데 교회에 오니까 십자가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된다. 얼마나 속으로 참 기가 막히다 그래. 기가 막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순결 정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절간 가다가 사주관상 봤다가 운세 봤다가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아니 뭐 컴퓨터를 틀면 그냥 뭐 오늘의 운세가 막 뜨네. 컴퓨터 틀면. 요즘에는 카톡 오면 또 카톡에도 아마 그런 게 뜰란 것도 모르겠네요. 맞아. 그런 게 광고하면 막 운세가 뜨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텔레비의 그 방송에는요. 그거 무당 그 하는 거 그것을 그 모습으로 또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아니 할 게 없어서 저런 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에요. 돈 들여가지고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우리 세금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세금도 들어가. 점 보는 것이 계속 나오네. 그 서장훈이하고 또 누군가 모르겠어. 뭐 뭘 물어본대네, 챈대네. 그게 지네들이 그러면 점쟁이요? 그거 내가 기분 나빠서 나는 이렇게 틀다 보면 나면 얼른 돌려요. 아니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조가 있어야 된다. 순결한 정도. 처녀는 여러분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정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되새김질은 안 해요. 비둘기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비둘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순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해요. 참 비둘기는 왠지 비둘기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매일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까마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까치도 마찬가지예요. 까치 저것도 별것이요 저것도. 에? 그런데 이 비둘기를 보면 성경이나 어디를 보든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때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안 와요. 왜냐하면 나가보니까는 여기저기 시체들이 많아가지고 동물 죽은 거 뭐 이런 거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거기서 살려고 방주에서 살려놓으니까 나가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안 들어와요. 돌아오질 않아. 근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무리 멀어도 내놓은 자기 집에서 다시 뭐 해요?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내놔도요 서울이 집이면 서울까지 날아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여 돌아와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해요. 까마귀는 서로 싸우고 까치는 서로 싸우고 참새도 여러분 평화를 상징 안 해요. 그런데 비둘기만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영적 예배자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짝이른 비둘기는요 밤새 슬피 운다 그래요. 그만큼 정조를 지키고요. 임을 향한 그림이 그렇게 강한 새가 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한 마리가 죽잖아요. 두 마리 부부가 살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이 비둘기가 잠을 안 잔대요. 밤새 뭐 한다고요?
999, 9999 계속 999 한대요. 그만큼 여러분 평화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자꾸 뭐 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평화의 가정.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사모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간에도 화평을 구해야 돼요. 부자간에도 만나면 싸움박질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화평한 가정.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불화한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한 것이 더 낫다. 화평한 가정, 이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서로 간에 다투는 거예요. 나이든 노인하고도 다투고 젊은 사람하고 다투고 지파대로 다투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아래쪽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뭐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서로 싸움박질하는 나라. 나라도 여러분 서로 싸움박질하면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국회도요 그렇게 싸움박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니까 맨 둘이 여당 야당 대표적인 그런 당들이 서로 싸움박질만 해.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빨리 승복하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표자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5년 동안 앞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야. 모르지 잘못해가지고 또 박근혜처럼 쫓겨날라는지. 예. 인정해 줘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뭐 비밀 투표라 그러지만 나 이재명 씨 찍었어요. 이재명 씨 찍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윤석열 씨가 됐어요. 그렇지만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지. 이제 싸움을 거쳐야 돼. 앞으로 여러분 자중질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요 여당 야당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있으면 보세요. 같은 여당 속에서도 싸움박질 생기게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요? 안철수 씨 지금 세워놨어요. 그런데 안철수 씨하고 또 누구요? 또 이준석하고 둘이 그 계속 좋아지겠어요? 분명히 지네들끼리 또 싸움박질 할 거예요. 또 싸움박질 할 거예요. 그리고 장제원 씨가 비서실장 됐어요. 그거 완전히 쌈딱이잖아요. 쌈딱. 네. 분명히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예요. 여당 야당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집안이요 서로 싸움박질하면 그 집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살림도 서로 간에. 박정희 씨가 왜 망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잖아요. 뭐요? 차지철하고 김재규하고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정부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냥 누구하고 싸우고 뭐 누구하고 뭐 장제원 씨하고 싸우고 뭐 권세 누구는 말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화평해야 돼요. 믿음의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교회, 신령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간에 사랑해. 부자간에 사랑하십시오. 형제간에도 세령이하고
그냥 세라가 만나면 언니 너무너무 서로 간에 세라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러분 가정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저가 흠이 없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흠이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사람 죽밥 하는 거 참 잘해요. 이건 완전히 정말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에요. 그러면 맛있네. 뭐 위장이 좀 안 좋더니 죽밥을 해서 좋네. 가지고 물 말아 버리니까 그것이 그거더라고요. 죽밥도. 국 말아서 먹으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 복을 주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 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화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그래서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소같이, 그 다음에 양같이,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예배자로 그를 형통케 하고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소같이 하질 않아. 양같이 하질 않아. 비둘기같이 살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다리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네가 지금 복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마. 복 있는 사람은 되새김질을 잘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근면성실하게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순종하며 살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쌈딱이 되질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순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화평을 구합니다. 평화를 늘 구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솔로몬은요 화평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 평화의 왕. 솔로몬은 다른 게 없어요. 하여튼 싸움박질을 안 했어요. 늘 화평을 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 1000번 번제 제사를 통하여 그에게 뭘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1000번 번제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